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기도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과 예수님의 떠나심과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씀과 그날에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과 다른 시점, 지금과 구별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뚜렷한 획을 긋는 거대한 변혁의 시점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도래하게 될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면 복음의 비밀이 환하게 밝혀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설명하여 주실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드러냄과 감추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밝게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밝은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밝은 빛이 비추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추어 주시는 은혜, 조명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의 물가가 아니라 말씀의 더 깊은 샘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언약관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의 관계에 기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어두운 눈이 조금 밝아진 듯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문을 주님께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대답해 주시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알던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격보다는 탄식이 숨어 있는 듯 보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받아서 바로 너희가 나를 두고 달아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 다 같은 믿음이라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작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믿음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자라남은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지식에서 분명하고 밝은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진행됩니다. 또 이 자라남은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에서 삶과 행동으로, 순종과 실천으로 고백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가능해집니다.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을까요? 복음과 말씀의 희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고백과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난의 때가 이미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말하는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일어서서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기까지는 조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시간에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일이,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 가운데서 제자들은 새로 태어납니다. 명실상부한 주님의 제자,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말씀의 맺은말입니다. 결어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강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계시죠. 예수님의 떠나심의 분위기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슬픔의 분위기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성령의 새 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미리 승리 선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당하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승리자요,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 선언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할 환난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시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패잔병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감사합니다.